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읽어주시고 우리 원년 형제가 영어로 봉독을 해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Romans chapter 1 verse 1 to 6.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regarding his Son, who was to his human nature was a descendant of David, and who through the Spirit of holiness was declared with power to be the Son of God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Through him and for his name's sake,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ed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and you also are among those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Amen. 아멘.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날에는 그 중에서 순복음의 7대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7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물론 교단마다 특징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편파적인 것을 전하거나 또 우리만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오늘은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복음의 7대 신앙은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중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오중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건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중복음 5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는 의미부터가 다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거듭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분명히 필요한 첫 단계이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심하면 이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바로 이 중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는 구원이 필요 없었던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필요 없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것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죠.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 또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 가지고 있는 감각,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만지고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몸으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기능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따먹도록 유혹당했던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했던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그 따먹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죄를 씻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구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고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아무리 큰 노력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줬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던가요? 이 땅에 어느 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던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을 때에만 그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내 육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 있게 해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생의 귀한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온다 한들 이 중생의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그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자랑하기보다, 기억하기보다,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자랑하고 새로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거나 옆에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어떤 때냐면,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은근히 들춰내면서 겁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잘못된 과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추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새 사람 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중복음의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내 안에 확신 있게 하고, 그 확신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거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혼돈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힘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갈 존재임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의 주권자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 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은 부인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생의 체험을 분명하게 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다 이겨나가며
악한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꼭 그렇게 열정 가지고 남들보다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중생의 체험을 했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세례 부어달라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기회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주신 것을 매번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기쁨의 삶이 넘쳐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입혀졌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내 안에서는 날마다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외치게 합니다.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왜 외치게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신나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꼭 잡으세요. 꼭 잡고서 이번에는 또 한 번 눈을 쳐다보면서 신나게 삽시다. 한 번만 더요. 신나게 사십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왜 날마다 울상으로, 예, 감사합니다. 왜 우거지상으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날마다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신나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자격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지.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단도직입적인 예를 든다면 날마다 우거지상을 쓰고 날마다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은 이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나와 함께 일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밝은 모습으로, 늘 웃는 모습으로, 늘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 가장 결정적인 무언가 큰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는 제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날마다 깍두기 모양으로 매일같이 인상 쓰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누가 그분에게 와서 우리 같이 사업 좀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누가 다가오기나 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든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분과 함께하면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평안함과 자신감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가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물리칠 힘이 있고 떠나보낼, 쫓아낼 권세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괴로움, 질병, 저주, 환경 속에 있어지는 모든 잘못된 것들,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 눌려 살고 끌려다니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유혹,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날마다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팔자도 기구하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나는 항상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냐?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야 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옆에 분의 손을 꽉 잡으세요. 조금 더 힘을 주고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 지난주에 하고서 또 한 가지 한 거 있죠? 복받은 만큼 신나게 삽시다.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복받은 만큼 신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복을 받은 만큼 신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복을 안 받은 것 마냥 우거지상은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웃는 삶에 복을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나는 손금속에 있는 팔자가 영 기구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이 손금속에 있는 팔자를 예수 팔자로 확 바꿔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팔자. 예수 팔자. 예수 팔자. 예수 팔자.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 가룟유다 마냥 예수를 팔자가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팔자. 예수 팔자. 그렇죠. 복받은 팔자. 복받은 팔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꼭 잊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전하고는 못 배겨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어찌 나만 간직할 수 있대?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내 안에서 막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받은 사랑을 안전하면 못 배기겠거든. 그러니까는 만나는 분들마다 당신 예수님 만나봤어? 당신 하나님 만나봤어?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니까? 그러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여나 예수 믿다가 실족한 분들이 있다면 어머나 세상에 그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끔 부추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삶의 결과요 특징이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봉사와 헌신의 삶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뭘 못하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하고 하는 분명한 결단 가지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봉사와 헌신에 우리는 분명히 힘을 기울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중복음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병 고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요,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맞이했던 현실이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질병과 죽음의 대명사가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인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감기 걸릴까봐 한국에서 쓰는 제일 좋은 감기약을 보냈는데 어느 날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여기 한국 감기약은 미국에서 안 들어요. 바이러스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 감기약이 소용이 없다고 다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바이러스가 똑똑해갖고 한국 감기약 가지고 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병은요, 우리를 얼마나 혹독하게, 얼마나 야무지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질병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그 질병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악한 마귀가 내게 저주를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질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가장 큰 것 중에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셨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서 그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이 바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질병을 겪습니까? 그 질병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겨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질병의 원인이 뭘까요? 그 질병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마귀요, 범죄요,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가장 큰 질병의 원인, 바로 마귀가 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질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을 겪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저주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곳에 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상징적인 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하게 죽지 않고 질병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었건만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는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 질병을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는 이 모든 질병을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 질병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줍니까? 저주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퇴짜 맞습니다. 모든 인과관계가 늘 틀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삶의 저주를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었던 많은 분들은 의문심을 갖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당시에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대답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그 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한다면 오늘날도 분명히 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간에 우리는 많은 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신의 역사가 시시때때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질병은 치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히브리 13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질병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내 것인 양 붙잡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시면 그 모든 질병을 치료된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질병과 저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마가복음 16장에 약속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말씀드리면 꼭 잊지 못할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와 함께 다녔던 동기 한 분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적용했는지 어느 날 자다 말고 딸아이가 아팠대요. 근데 오밤중에 병원을 가기가 너무나도 애매하고 힘드니까 딸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했네. 병든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다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또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마음껏 찬양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중복음의 네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념의 축복은 복과 축복을 함께 쓰고 있는 이 언어적인 습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축자는 무슨 축자입니까?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물론 언어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그 언어적인 사용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성도가 늘 성도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의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물질의 세계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지으신 뒤에 얘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창조할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 뒤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만물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이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 세계를 보여주시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건만 우리는 그 땅에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환경 속에 매일같이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말씀 가지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가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가 줄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권세, 내가 누릴 권세를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재림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요소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이단론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다가와서 재림을 잘못 설명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들, 우리는 분명히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말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은 어떤 때입니까? 세상이 끝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인간적인 종말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벗어날 때를 육체의 생명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를 갈 때 우리에게는 종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벗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휴거의 때가 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벗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 그 휴거의 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중재림이 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7년 안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들림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 기름등불 준비한 분명한 신부,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처럼 주님께 준비되어질 때에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재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을 안고 가는 분들은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하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 나보다 먼저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선조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볼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갑니다. 선한 일 했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내가 볼 때 착한 일 많이 하셨던데 천국 가셨겠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절대 착한 일 많이 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갑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분들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림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완전한 형상을 이루는 성화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되면요,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몸이 아닌 영적인 성화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떨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영원한 천국에는 악한 마귀의 존재가, 악한 마귀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순복음의 오중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순복음의 신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복음 교회에 와서 복을 받았을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70만의 성도가 육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단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방법에 성경을 얼마만큼 잘 전달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체험하게끔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중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모든 논리와 사상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도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내가 받은 복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